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의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려고 하고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먼저 무덤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부활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데 잣더미 같은 황무하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소망이 실제 기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이한 사적들이 이 민족 위에 실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감동을 받거든요.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국뽕이 아니고요. 아니 눈 씻고 찾아 어디를 봐도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가 없고 인구 대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없고 그래도 아무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곳은 한국이란 말이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중보자들의 기도가 남아있는 땅이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피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나라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실 때가 올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우리가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죠. 기도하며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공생이 하기 전에 시험 나가셨잖아요. 설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려면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부심이 커요. 부심이 큰 만큼 마귀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원수들이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요동치지 않고 기도하며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무슨 정보를 알고 자료를 듣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적들은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아수르인들을 다 쳐버리잖아요.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한반도 상공에 천사 천군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두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레디인데 아직 고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믿음을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25년 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왜냐면은 이번에도 확인이 됐지만은 반대한민국주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하자는 사람들, 심지어 주체사상 바라는 사람들이 사법부 안에 카르텔을 만들고 있고 짬짬이로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완전히 젠더주의, PC주의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몰랐는데 확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뒤에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가 있고 북한 간첩은 법으로도 막지 중국 공산당 간첩은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았네. 이건 심각한 상태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멈춰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그게 평양의 우상숭배의 진이다. 그러니까 평양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져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남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2천만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김정은 우상숭배 정권은 무너질지 않아. 사람의 피가 아니고 이스라엘 피가 이미 한반도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피 뿌려주시어 평화적으로 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탄핵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123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나오고 제가 무릎을 치는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식대로 경영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는 남한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든가 조기 대선이라든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라든가 이 휴전선 이남의 문제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북한 문제까지 같이 보고 계시고요. 2천만 노예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학살당하는 걸 보고 계시고 심지어 14억 중국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북한 문제는 곧 중국 문제예요. 심지어 한국의 탄핵 문제 뒤에도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 저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북한이 열린다고 해도 또다시 친중 괴뢰 국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친중파들이 계속 중국에 로비당하면서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제는 북한의 공산주의 질서가 아니고 중국의 전체주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무너질 시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네라고 하고 있다가 시진핑이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시진핑은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좋은 쪽으로 탁월한 게 아니고 모택동 등소평 이후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 국방비보다 중국 안에 내치를 하는데 이 통합을 하는데 돈을 더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공안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를 통합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항상 소요와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억지로 싸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인데 한반도는 중국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 공산주의가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 땅 독재 1인 지배 체제고 심지어 시진핑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교회 십자가를 떼버리고 자기 사진을 붙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변개해버리고 있잖아요. 자기 식대로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시진핑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시진핑이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중국이 쪼개진다 어쩐다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유주의 중국 공산주의 중국으로 갈라지지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상당 기간 혼란이 옵니다. 이 상당 기간의 혼란은 중국의 북한의 도미노적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원래는 북한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 시나리오대로는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소련이 무너지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뒷배가 무너지니까 앞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흔들리면 북한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버텨주고 있는 게 시진핑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면 사람 하나 달라진다고 별 문제가 없는데 독재 체제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한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사라지면 김정은도 볼링공처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남한에 친북파니 친중파니 주사파니 별의별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한국에도 혼란이 옵니다. 기존의 사법 카르텔이니 악마적 카르텔이니 얘기하는 것들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 난민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산사태처럼 통일이 돼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라가 다 망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리모리 시진핑이 쓰러지더니 한반도가 통일이 돼버리고 통일이 된 한반도가 복음 들고 중국으로 뻗어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식으로 예측을 하지만 역사는 인간이 예측해서 맞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방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통의 한 방울 물방울이에요. 바람의 하늘이 겨 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낙심낙담 절망하고 있지만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일제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예측 못한 거예요. 워낙 무시무시하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이만 예측한 거예요. 저거는 적그리스도 직서야.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망할 거야. 그냥 믿은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인간의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한반도에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아랍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선교하는 제사정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탄핵 상태가 거치면서 확인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좌파 우파 나눠진 것 같죠? 아니에요. 우파 안에서도 얼마나 탄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게 어떻게 갈라진 공고하니 성경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과 성경을 지식적으로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뭐 책줄이나 읽고 먼물개나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두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예언을 믿는 사람들,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과 예언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2천만 백성들이 노예 삼지 말고 섬기는 자들, 언더우드 같은 자들, 아펜젤러 같은 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국의 14억 영혼을 섬기고 4억 5천 아랍의 영혼들을 섬기기를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의심이 가장 큰 죄예요. 두려워하는 게 죄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들을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울한 것들, 찝찝한 것들이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구했으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방식은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이 되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위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6절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저거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에이산을 들렸더라. 한반도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있을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은 모세 중에 모세, 다윗 중에 다윗, 에스더 중에 에스더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압니까? 뭐 조기 대선 치른다 그러는데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뭐 다 결정되고 끝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중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뜨려 주옵소서. 영원히 대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자는 하나님 끌어내려 주옵소서. 온갖 가시한 거짓과 불법과 위헌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저 니골라 같은 당 같은 세력들, 해로 땅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니 무너지시오.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믿은 대로 주님은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제사장 나라 되려면 말이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정도,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추는 정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열려야 이 주님이 오시는 건데, 사실은 북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열려야 중국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열려야 아랍이 열리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 관문이 북한인 겁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건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안 믿고 진화론이 무슨 유신지다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샘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고 말한 것이 이런 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